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또 아까도 찬양했듯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마치는 시간에 또 집에 들어가면 기도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이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근심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살다가 맨날 샬롬이고 맨날 편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평강이 이루고 정말 눈 감고 기도할 때는 행복하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근데 눈을 뜨면은 이거는 뭐 세상 현실이 다 보이니까 당장 찐이도 걱정해야 되고 나의 모든 또 물질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또 사람이 어디 아파 그러면 전부 다 도와줄 일 다 물질이에요. 물질과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 걱정 근심 속에 있는데 염려 속에 있는데 그 속에서도 얘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이렇게.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한편으로는 위로받지만 그게 완전하게 위로받을까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그 훈련이더라고요.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정말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는데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그 무슨 뭐 맨날 기도한다고 뭐 같아. 그냥 그래 열어주는 것도 없더라. 그렇지만 한편은 기도할 수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뭐 이러면 이 소리가 나에게 막 전전 막 온 가슴을 다 채워주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이제는 떨리고 무슨 일이 좀 그렇다 걱정이 된다. 그럼 무조건 무릎 꿇습니다. 무조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봅니다. 뭐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냥 저도 조지 밀러도 죽을 때까지 또 죽고 나서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뭐 그 못할 거 있어요. 다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으로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기도는 즉 우리의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가르침이 주기도문으로 인하여 아주 간단하고 분명하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기도문 우리가 다 배우잖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하려거든 남몰래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 기도하라 합니다. 이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 보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저 봤어요. 기도를 매일 해요. 볼 때마다 아주 신실하고 충실해요. 뭐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아침 점심 저녁 밥 먹는 시간 빼고 무조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저 사람 신실하고 저 사람한테 모든 걸 기도도 부탁도 좀 하고 어떨 때는 좀 그래야 되겠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은 사람들 볼 때를 기도의 그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는 이런 기도하는 자야 이런 걸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실하게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가 하는가 반면에 보면은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거 자랑하며 내세우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화를 하고 같이 뭐 기도 내용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은혜 나누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은혜는 또 전혀 없어요. 그거 깜짝깜짝 놀래죠. 근데 그러한 분별을 뭘로 하냐고요? 무엇으로 할까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로 판단합니다. 이 자가 은혜가 있는 자인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무조건 믿음이 충출한 자 이런 자가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분은 교회도 오래 다니시고 기도도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믿음이 크신 분 아닙니까? 먼저 오신 분이고 또 뭐 이래서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닙니다.
믿음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또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저 사람은 믿음이 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열매, 생활하는 방면에 있어서의 열매를,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매 중에는 기쁨도 있잖아요. 희락. 그 다음에 또 절제의 은사도 있잖아요. 절제도 있고, 그죠? 또 온유함도 있잖아요. 안아주고. 또 충성된 것도 있잖아요. 또 희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참 아름다워요. 어떨 때는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이렇게 봤을 때 저도 비교를 해봐요. 내가 과연 오늘의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 중에 하나라도 벗어났는가? 아, 요때는 내가 좀 악했구나. 이 사탄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지. 또 이러고 반성을 하며 또 회개하며 고치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 회개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또 저지르잖아요. 그거는 반성만 한 거예요. 회개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회개가 이루어지면 2번 다시 안 합니다. 그 짓을.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잘 구분되는 그러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 이제는 구분하실 줄 알겠죠? 그분의 생활면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렇게 저분 믿음이 충실해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위선적으로 드리는 기도, 이 기도를 철저히 경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들어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한 기도인지 정말로 위선적으로 드리는 기도인지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기도는 조용히 골방에 숨어서 하나님께 은밀하게 깊은 영적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은밀하게 골방에 들어가서 다 주님 이랬을 때 그 가슴에 오는 거 생각해보면 지금도 골방에 들어온 것 같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우리 문제 있어요. 나의 문제 아시죠?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그냥 나의 모든 거 다 아시는 그분께 그냥 인격적인 교제를 평화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 단둘이 꼭 골방에만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요. 단둘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시간 바로 그 앉은 그 자리가 골방입니다. 즉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거짓 없는 회개가 동시로 나옵니다. 거짓 없는 회개가 동시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뭐부터 나와요? 눈물부터 나오죠? 그 잘못된 그 용서를 빌 때 진정한 나의 솔직함이 고백이 될 때 그때 눈물이 쏟아져요. 참된 눈물. 그 눈물로 인하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그냥 그 감미로운 그 감동과 함께 주님의 감동,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평강의 은혜와 함께 그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로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그 의한 활동,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계십니까? 또 그 기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맨 처음에 할 줄 몰라가지고 기도를 부탁할 때가 있어요. 처음에 온 초신자들 이렇게 오면은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저도 기도할 줄 몰랐었어요. 그냥 멍하니 듣고 있고 하나님 말씀 소리가 들어올까요? 그냥 듣고 있는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만약에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저는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머리들이 되고 기도받고 뭐 이런 거는 안 해봤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 그러니까 저는요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러면은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라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기도 부탁해서 하나님, 누구 집사님, 또 누구 선교사님, 또 어떤 전도사님 기도 제목이 이러저러한 겁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또 기도 그랬더니 어떤 특정인에게 딱 손을 얹고 뭐 이렇게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심령을 뚫어보면서 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에서 문제성이 많이 생깁니다. 그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우리가 부탁을 했잖아요. 어떤 이제 성도들이 부탁을 했어요. 특정인한테. 근데 기도의 응답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받고 기도를 부탁한 자들은 그 기도 응답해주는 그 자를 하나님의 대행자, 즉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을 추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추종해요. 하나님을 따르고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거기서 자꾸 의지하고 나가야 될 그 사람들이 그 기도 응답을 그 사람에게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 기도자한테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무조건 전달해 준다. 능력자야. 아주 능해.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무조건 가서 물어보고 해야 돼. 그리고 한번 길이 열리면 계속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런 자들 하나 둘 저도 상담을 하러 오면서 얘기를 듣고 이래가지고 알게 됐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자기네 그 담임 목사래요. 그 담임 목사한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제 청년들이니까 이제 이성적으로 결혼을 앞두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 문제에 있어서 이성에 대해서 제가 이 파트너와 잘 되게끔 기도해 주세요. 또 맞는 파트너여서 우리가 평생을 해로할 텐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맞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나 어떻게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잘 살게끔 주님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가정을 꾸리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 기도를 부탁받은 이 목사는 이네들과 교제를 갖습니다. 친분 교제가 형성이 됩니다. 왜냐? 뭐 이성 문제 이러다 보니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뭐 있는 속내 없는 속내 다 털게 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 청년들은 목사님이시니까 더 의지하고 따르고 무조건 맹종하면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뭐냐면 동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동관계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만약에 목사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급하다 이러면은 벌써 청년들이 그 젊은 그 마음에 그 순수한 그 마음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자기 신용이 있으면 대출까지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좋은 관계잖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일을 하고 대행자로서 일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아이고 우리 교회가 쓰러진다는데 즉 교회가 목사인 줄 알고 무조건 다 헌신을 합니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털어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그 돈에 대한 출처는 없어집니다. 행방도 모릅니다. 즉 그거를 교회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정 불투명이라고 그러죠. 불투명한 재정. 그러한 재정 가운데 어디에 쓴들도 모르는데 쓰긴 썼겠죠 누군가가. 그런데다가 또 그 불량한 목사죠. 과연 그게 성령의 열매일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하나님 어디까지가 은혜고 어디까지가 진리입니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 한참 커나가는 청년들, 이 세대에 지금 바로 서야 될 청년들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로 가야 될 청년이 교회 내에서 목사와 관련된 그런 친분관계로 인하여 동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그 동관계가 청년들만 이루어졌을까요? 보이니까 성도들, 또 부교역자들 다
목사를 제외한 모든 이 교회에 이끌고 있는 성도들과 부교역자, 청년들 모든 이들이 알고 보니 세세히 다 동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동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것도 방법도 교묘해요. 목사가 직접 빌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앉아서 이러저러 이렇게 해서 돈이 필요해, 돈이 없어, 어디 들어가야 돼 하면은 그 밑에 일하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직분자는 성도잖아요. 뭐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뭐 안수 집사가 됐던. 그런데 그 자들은 들으면 아이고 우리 교회가 바로 서야 돼, 우리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되지, 이러한 마음으로 어디에 돈 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뭐 돈을 자금을 다 이렇게 끌어들일 만한 것이 헌금이 안 되니까, 헌금으로 얘기해도 안 되니까 결국은 빌리러 나갑니다. 빌리면 어디냐? 교인들끼리 서로 또 빌려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이루어졌잖아요. 돈관계가 이루어지고서는 결국은 교회로 돈을 넣습니다. 교회를 넣는지 목사 주머니로 넣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어 날른 사람만이 알겠죠. 받아 쓴 사람만이 알고. 그러나 돈을 빌려준 자들은 빌린 건 빌려준 거고 또 내가 헌금하는 거, 은혜로 받아서 헌금하는 거, 헌금하는 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어느 시간이 돼서 그 약속된 날짜에 돈을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이 안 돌아왔을 때는 목매달고 기다리며 돈 언제 줍니까? 돈 받아야 되는데요 하면은 이네들이 이럽니다. 아니 그거 좀 교회 헌금으로 돌리시죠? 이래요. 며칠에 돈 빌리러 간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니 그건 자기가 뭐 자기 돈이 있어서 내준 것도 아니고, 내줬다 여유가 있어서 내줬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빌려줬어요? 교회가 급하다니까 빌려서 대출받아서 내 주머니 조금 있는 거 전 재산 다 털어서, 어떤 사람은 전세금까지 뽑아서 줬대요. 어떤 부교역자는 전세금까지 뽑아가지고 다 건네줬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교회는 지시는 결제적인 이 모든 거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담임 목사한테 있어요. 담임 목사가 당회를 연다고 하지만 그 장로님들의 권한이었을 때는 목사가 지시를 내리고 목사가 다 판단을 내려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곳에 전부 다 있는 자들, 성도들은 목사님 돈 빌려준 거 돈 주셔야죠. 전부 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 돈 빌렸습니까? 교회한테 받으시오. 교회에다가 돈을 꽂았지 나 꽂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어디다 꽂았습니까? 진짜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내용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급하고 교회가 급해서 정말 그렇네,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시는 목사가 내렸어요. 그리고 일한 자는 성도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돈에 대한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은 돈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이 깨지고 다치고 은혜가 안 되고 결국은 돈 받기 위해서 그 의자에 앉아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까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면서 자기가 그 교회가 은혜가 안 돼서 떠나고 싶지만 떠나면 돈을 못 받을까 봐 앉아있다고들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못 견뎌서 나왔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집에 이 모든 전 재산을 다 뽑아서 준 자라 그 자는 지금 길거리에 나서기 일보 직전이랍니다. 집세도 못 주고 끼니를 잃을 그 음식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자살까지도 생각했답니다. 그러면 자 자살을,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충출할까요? 근데 이 목사라고 하면은 정말로 성도들, 하나님 맡기신 이 양떼들, 그들을 자살을 안 하게끔 정말로 실족하지 않게끔 붙잡아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뭐 목사라고 믿음이 클까요? 아니에요. 우린 성도나 목사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사역자입니다. 직분만 틀리다인 것뿐이지.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행동을 했어요. 줬어요. 목사가 줬어요. 은혜를 끼쳐야 될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그분들에게 아픔을 주고
정말 살 수 없게끔 했습니다. 오직 했으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입니까? 생계가 완전히 이뤄나갈 수가 없는 정도가 됐습니다. 자살까지 생각을, 믿는 자들이 자살까지 생각할 때는 이건 보통 심각한 거 아니에요. 생계 곤란이에요. 가족이 다 죽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분도 교육자인데, 배운 자인데, 은혜 받은 자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자살을 유도하는 자, 정말 유도하는 자는 지옥 안 갑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살을 유도하는 자, 자살을 하게끔 만드는 자, 그리고 자살을 당하는 자, 자살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살을 당하는 자, 과연 어디까지가 진리이며 어디까지가 은혜인가? 우리가 심각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요즘의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성입니다. 교묘한 신종 수법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합리적인 수법입니다.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법적인 조치 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송사하고 고소할까요? 안 합니다. 은혜로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이 처리해 준다,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너무도 아프고 지치고 상처가 크다 보면은 기도할 힘조차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은혜를 끼쳐야 될 그러한 기도자들이 기도를 한답시고 기도를 빌미로 팔아서, 즉 무엇을 기도해 줬습니까? 서로 그들의 밥숟가락, 우리 초대교회는 전부 다 밥숟가락, 밥그릇이 몇 개인지 그 집안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 알아보라는 거는 불편한 점이 무엇이며 기도 제목이 무엇이며 누가 아파 쓰러지지 않은가, 그래서 알아보고 서로 돕기 위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와 같은 목사, 이와 같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밥그릇, 밥숟가락, 도대체 식구가 몇 명이고 어디에 살아? 이거를 역이용해가지고 그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있는 대로 다 긁어내라 해가지고 주머니를 있는 대로 다 뽑아냈습니다. 뽑아내고 결국은 믿고 따르는 그 순수한 양들, 그 어린 양들은 울며 불며 지금도 날강도 아닌 날강도를 만난 심정으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까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서 오직 돈만 주세요.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돈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그 기도가 어떤 게 참된 기도인지, 정말로 누가 참된 기도를 했으며 누가 거짓된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또 빌려주고 받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보증도 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능력 있고 정말 주고 싶을 때 누구 꿔주겠어요?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다 물질도 하나님 거예요. 차라리 빌려주지 말고 소갈이나 하지 말던지, 교회에다가 헌신해서 정말로 교회가 잘 되게끔 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정말 그거에 아픔 갖지 말던지, 우리 성도들 정말로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에게 기도해 주는 자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심부름자,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대언자이시다 이래가지고 맹종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는 또 폐단입니다.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기도해 주는 목사인데 그래도 잘 지켜주실 거야. 이러한 기도해 주는 목사, 과연 어떠한 모습, 어떠한 열매를 맺는 자가 기도하는 목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답, 그리고 인내하는 자의 모습도 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진정으로 그 피해를 받은 자들이 진정한 기도, 하나님 정말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입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기독교에 진리가 있는데 이 윤리적인, 기독교에 윤리 없습니까? 윤리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도덕이 있는데 이 자들은 윤리와 도덕은 다 어디로 갔는지 없고 오직 내가 하는 말은 무조건 아멘으로 들어야 돼. 그리고 너 여기서 내 품에서 떠나면 너는 어디 갈 데가 없다. 저주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또 교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보필해 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어디 가서 쓰러지고 그 사탄의 무리에 그 검은 무리에 빠져들까나 행여나 하고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주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즘은 신종 방법이 서가지고 진정으로 장로들이 힘을 못 써요. 장로가 장롱이 되어서 정말로 장로의 고난, 그러한 고난을 행하는 교회가 몇 명입니까? 정말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바로 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생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장로님들의 그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도 말라 그랬는데 목사님의 파워가 올라가고 장로님의 파워가 이렇게 장로교들이 또 내려갑니다. 장로의 파워가. 근데 목사님과 장로의 파워가 견질러서 같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 갔을 때 이게 건강하고 단단한 교회가 되는데 장로가 올라가든지 목사가 죽든지 이러면 안 되죠. 저울질이 나란히 있어야 되죠. 근데 이 교회 돈을 물질을 함부로 하나님의 핏값을 성도들을 울려가며 죽여가며 쓰는 이 교회, 헌법도 지키지도 않으며 목사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목사교, 장로교가 아니고 목사교가 되어 아주 신종 헌법 형성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어디로 간 것인지 아마도 대한예수교 목사회가 생기듯 합니다. 그것이 생긴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어느 기도자가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했답니다. 예언 기도를 해준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렇게 돈을 받고 하면 점쟁이처럼 되잖아요. 봉투에 뭐 감사한 뭐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고 감사원금 내고 이렇게 앉았는데요. 그러면 누구누구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이니까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저 혼났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금 이렇게 내고 소문을 듣고 찾아갔더니 예언기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저 하나님도 혼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차를 마실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차를 사주세요. 근데 그 예언기도 해주는 사람이 찻집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사주세요. 영업 뛰고 있는 거죠. 차를 팔아가면서 그러면 그분은 예언 기도를 해준답시고 이제 아직까지 이렇게 못 미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받을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올까요? 하루에 10명 뭐 20명도 온대나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한 잔씩 다 차를 그 사람은 물 무진장 마실 겁니다. 차 마시면서 또 예언 기도를 해준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대가 어떻게 되려는지 말세가 오다 보니까 기도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원 원장이에요. 기도원 원장이 어떻게 기도를 해주냐면은 이제 전부 다 집회가 있고 말이니까 기도하겠다고 기도받겠다고 문제 있는 사람들 내 심령에 문제 있는 사람들 병적으로 아픈 사람들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치유받겠다고. 근데 왔는데 이 목사는 떡 보더니 엉엉 운대요. 한 4시간 울고 있대요. 모든 사람들의 그 아픔을 다 자기가 안고 있다고 이러면서 엉엉대고 운대요. 그러면 그 아픈 심령자 정말 나를 위해서 우는구나. 정말 예수님의 눈물이구나. 그리고 같이 운대요. 같이 성도와 이 기도자 또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 계속 같이 울고 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되면 이 기도자가 내려간다네요. 내려가가지고 그 한 사람 붙들고 다 알고 있죠. 하나님과 저만 압니다. 응?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예물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장롱 속에 감춰둔 그 예물 적금 깨시고 갖고 오세요. 그래야 다 치유가 됩니다. 이러고 속삭이고 간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속에 앉아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정말 맨 처음에는 몰라요. 저도 막 기도원 데리고 다녔어요. 처음에 막 전도 받아가지고 왔을 때. 그런데
저는 그러한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애초부터 좀 이상하게 봤어요. 왜냐면 점쟁이들을 많이 봤잖아요. 점쟁이들이 복채 놓고 받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은으로 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기도를 받고 어떻게 하려고 은혜를 돈 주고 좀 사볼까? 이러한 중에 베드로는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은으로 사는 자 정령코 망할 것이다 했습니다. 이러하듯이 아직까지도 엉엉 울며 말씀이 없는 그러한 기도받는 그러한 곳, 그러한 곳에 머리 대고 앉아서 이게 기도받고 내가 응답받았다. 왜? 응답은 누가 받아요? 본인이 받는 거예요. 응답은 기도들 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은 남한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기도 응답이 이런데 기도 응답 왔습니다 뭐 이러고 기도할까요? 본인한테 갑니다. 기도 응답은 옆에 있는 자들, 기도자들은 대신 옆에서 그분이 기도하기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보필하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못 받으세요? 다 받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 갈 때까지 계속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가고 계시다. 어찌 가다 언제 내가 이렇게 돼 있지?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알게 모르게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거저되는 줄 아세요? 사도 바울 보세요. 오늘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했습니다. 내가 나된 거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오직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기도자들의 말장난, 또 이게 오늘 3가지의 예로만 들었지만 허다합니다. 아주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들의 말장난, 또 감언이설, 거기에 속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속아 넘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별할 때 그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채도사처럼 이렇다. 여러분 감춰놓은 거 허물하시오. 그렇다. 대출해서 갖고 와라. 뭐 이런 거야. 그래야 너 모든 문제가 풀리고 너 결혼해서도 잘 살고 이렇다. 그러다가 결혼 너 이렇게 해서 잘한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잘못됐어요. 그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돌려요. 그러면 잘못돼서 찢어졌으면은 받은 헌금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디가 어디서 된 기도의 응답이고 어떻게 된 기도인지 이거 정말로 어지럽습니다. 그들의 기도, 이렇게 감언이설, 속이고 하는 기도, 표정만 나타내는 기도, 말장난하는 이 기도, 이 기도는 이적과 그 기이한 현상들 있잖아요. 이 기이한 현상들로 응답받고 있다고 이들이 광고하면서 선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언의 영, 예언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그 예언의 영이라고 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려준다고 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렇게 정체불명의 기독교 단체 혹은 특정인들의 이 개인이 한국 교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 시대에, 지금의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즉 극단적인 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극단적인 이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언의 영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또 다양한 형태들로, 다양한 모습들로 나오잖아요. 그 새로운 형태들, 이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극단적인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의 중심 진리에서 이탈되어 있습니다. 변질된 이 신비주의적인 방언도 있어요. 또 그걸로 인하여 또 능력 행사도 합니다. 병고침, 입신, 사탄과의 대화, 권능의 체험 등으로 흘러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들을 또 안수하여 줘요. 또 안수까지 해요. 불러! 딱 이렇게 안수해야 줘요. 그러니까 임파테이션, 성령의 능력이 나로 인해서 너한테 증거가 된다 이러면서 임파테이션, 이런 안수까지 합니다. 예언을 또 남발하는 그 사이비 기독교 집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이비 집단입니다. 사이비 기독교 집단이에요. 근데도 그것도 은혜라고 주여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아이고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떼굴떼굴 굴러요. 어떤 사람은 불이 임에 따라서 맨날 굴러요. 맨날 굴러댕겨 여기서 저기로. 그러다 한 바퀴 돌다가 심심하면 전화 봐요. 전화 보고 있다가 전화 받구나. 또 체크하고 또 한 바퀴 또 더 굴러요. 그러고 와요. 그 은혜 받고 그 뭐 성령의 불이 임해서 뭐 성령이 그 카톡도 보고 다 합니까? 그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속에 있으면서 그 분별을 못해는 그게 답답해요. 그러면서 저게 성령의 은혜입니까? 이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책도 안 보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의 해석도 엉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 생활을 같이 하고들 있어요. 또 그 교회 생활도 같이 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게 권능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예언을 그 남발하는 그 사이비 그 기독교 집단들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면서, 누가 거기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습니까? 끌어내세요. 말씀으로 분별을 시켜주세요. 일반 성도들이 그 볼 때 그 남달리 그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하는 줄 알아요. 일반 성도들이 볼 때는 야 저런 것도 있구나, 멋지다. 야 입심도 들어가고 그냥 그 맨날 쓰러뜨린데 어떤 사람은. 근데 쓰러뜨려서 일어났으면, 맨날 쓰러뜨려 일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생활에 변화도 없어요. 즉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보고 분별을 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으니 맨날 쓰러졌다 일어났다, 맨날 쓰러졌다 일어났다. 그 사람은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그걸로 알고 있나 봐요. 안 쓰러지면 싱거워서 예배를 못 드린대요. 그리고 손들 버들버들 떨면서 그냥 몸부림치고 펄떡펄떡 뛰어야 되고. 성령은 절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그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절제를 못하고 퍼떡퍼떡 뛰고 굴르고 난리를 피고 전화보다기 들다가 또 돌고 덤블링까지 하고, 이런 게 성령의 열매입니까? 절제를 못하는 성령이. 아니 뭐 그렇게 말씀을 다 있는데도 저게 아이고 뭐 같이 나랑 은혜를 받고 나 오늘 은혜 충만히 받았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남달리 아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자래요. 성령의 은사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맨날 기도하니까, 기도했다가 찬송했다 막 이러니까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야 여기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나 보다. 막 불러가 아니고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여기는 특별해 좀 와서 봐봐 막 이러고 사람을 끌어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를 끌어당길까요? 초신자들, 이제 가돈 자들을 끌어당깁니다. 그리고 무슨 역할을 하느냐? 다 팔려나간 기도원인데도 내가 저 앞당을 살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 하나님 성전을 짓는 곳에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작정헌금 이래가지고 당장 돈이 없으면 작정헌금, 즉 말하자면 수표 끊는 거죠. 어음이나 뭐 당자 수표 끊듯이 그렇게 끊는 또 헌금도 강요를 합니다.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일으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 가짜입니다. 마치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이루어지는 줄 알고 지금 뭐 역사하는 듯이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예언 은사를 그걸 극단적으로 과장하는 비기독교적인 이단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과장된 이단 단체입니다. 대중 집단의 그 참여를 빌미로 하는 속임수의 모습입니다. 즉 속임수는 누가 하는 겁니까? 사기꾼. 맞습니다. 사기꾼입니다. 거짓된 예언, 또 비윤리적인 행동, 그걸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이거는 추악의 추악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인 그 성경과 구원의 그 도리를 왜곡하는 미혹입니다. 아주 그냥 간교하고도 그런 간교한 조작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속에 사는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이 고백하는 형제자매들 있잖아요. 물론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한다고 마냥 맹종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마냥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짓된 복음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면서 보호를 하면서 나아가야지. 이러한 이 거짓되고 추악하고 간교한 조작 속에 미혹의 영이 이끌고 가는 이 속에서 우리의 목사님이셔, 우리의 교회를 지으신 분이셔, 이러니 저분은 우리의 강도사야, 또 우리의 전도사야, 우리의 교역자야, 부교역자야, 이래가면서 그런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는데 무조건 맹종하고 따라가요. 대부분 그 예언 은사를 개발해서 그 동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하는 말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했어.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응답 주셨어.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라고 다 올바릅니까? 아닙니다. 진리는 어디에 있으며 과연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입니다. 아멘. 과연 누가 말하는 것이 참된 진리인가? 정말로 헷갈립니다. 목사라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까 다 참된 진리인 줄 알거든요. 이 진리 가운데 동거래 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 동거래 하라고 그랬어요. 응? 그리고 저도 자주 물었어요. 아유, 주님, 뭐 기독교 윤리도 없고 도대체 이게 이럽니까? 근데 우리가 배우기로는 기독교 윤리 멋있던데요. 멋있어요. 더 지켜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은.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다들 제가 옆에서 보는 거는 전부 다 울며불며 쓰러져가는 저들, 불쌍한 성도들, 또 리더자, 즉 목사를 리더자로 그 교회에 세웠는데 리더자가 죽고 저 성도들을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교회의 모습은 리더자가 살아요. 저 성도들이 다 죽고요. 당신이 살아야 된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기독교 윤리와 도덕은 어디로 가며 참된 진리의 은혜가 어디까지입니까? 정말 주님 대답해 주세요. 또 저희가 올바른 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어 아무것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옵소서,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의 이 부패되고 쓰러져가는 교회들, 또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도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때입니다. 거짓된 기도 말고 진정으로 참된 기도. 아멘이십니까? 아멘. 참된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또 오직 성경에서만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오직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도록 감동을 주신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거듭나게 하는, 또 거듭나게 하여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을 표방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나온 그 자칭 신사도들, 그 자칭인 신사도들의 그 헛된 속임수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현혹되고 있지 않은가. 정말 현혹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현혹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내 이단들 이른다고요. 교회 내 이단들, 알곡과 가라지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뽑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할 줄 아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 24시간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는 기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걸 릴레이 기도라고 그래요. 24시간 교회 내에 기도가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이 24시간 앉아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만약 우리 집사님이 3시간, 또 우리 전도사님이 있다가 2시간, 또 좀 시간 좀 나는 있다가 우리 박 집사님이 1시간, 이렇게 해서 24시간 이어지는 연속 기도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속 기도회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있어요. 저도 그거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하는 기도가 있으니까 하라니까 난 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분석하고 배우고 보니까 연속 기도가
이렇게 또 잘못된 건 줄 몰랐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성경을 검토해보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24시간 연속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연속 기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교회 아닙니까? 근데 24시간 연속 기도하라는 거 성경에 가르침이 없어요. 저야 무슨 성경을 그때 당시에는 안 읽었으니까는 그런 거보다 하려니까 하는 줄 알았죠. 이것은 중대한 성경 왜곡입니다. 성경 왜곡됨이에요. 마치 그 새로운 기도 운동인 양 포장해서 하는 짓입니다. 변질된 성경 해석과 또 부분적인 발췌를 결합시킨 그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속기도 이런 거. 그리고 직접 하나님과 그 연관된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선전하는 겁니다. 마치 그 신비스러운 영적 공동체, 우리는 영적 공동체야. 우리는 정말로 남들이 따라오지, 다른 교회가 따라오지 못하는 영적인 공동체야. 우리 교회 아주 그냥 영적으로 최고로 열린 교회야. 이런 데 있잖아요. 24시간 기도하고 릴레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일도 안 나가고 기도하고 이런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로 둔갑을 시키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영적 공동체인 양 새로운 신종으로.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실상 가짜의 모습입니다. 현혹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의 신비함 그걸 체험한다고 주장하는 자칭 능력자 있죠. 또 선지자, 내가 자칭 선지자야, 이런 그들이 전략적으로 선택한 방법론입니다. 그 방법론이 바로 연속 기도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절대적으로 이러한 것에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있습니다. 김재성 교수님, 조직신학자이시면서 현재 그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의 부총장님으로 계시는 김재성 교수님의 저서 교회를 허무는 두 대적, 그 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직통 계시파이면서 이름만 그럴듯하게 바꾼 그 신사도 운동에 관해서와 또 기도의 기본적인 가르침에 입각해서 평가한 IHOP, 그 IHOP 아시죠? IHOP, IHOP, 국제기도의 집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 IHOP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저술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비클이 세운 그 IHOP과 마이클 비클은 성경을 사용하는 듯 보입니다. 성경을 사용하는 듯 보이지만은 실상은 자신들의 예언에만 매달리는 사교 집단입니다. 그리고 비성경적인 이단입니다. 이들의 기도 모임에 성경적인 그 신실함과 순결함과 순수함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 기도와 예언이 있어요. 그들의 걸로 아이앞 들어가면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누구 딱 오고 한국말 방언도 한대요. 딱 우리 집사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딱 있다가 한국말로 얘기한대요. 그리고 예언도 해줘요. 당신은 마이다스 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예언만 받아가지고 나는 능력 있는 손, 뭐든지 손만 대면 다 되는 손, 이렇게 착각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나중에 교만만 가득 차가지고 다녀요. 나는 왜 가는 곳마다 다 되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러한 손을 가졌다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키워가는 그런 마이다스가 되질 않고 아주 그냥 능력에 그냥 값어치로 딱 돼 있는 그러한 자들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게 아이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기도 모임에는 그 순수함, 순결함, 신실함, 그걸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건 없는데 그들의 또 그 기도와 예언, 그 기도와 예언은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직동 계시파들의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거기 많이 모여요. 각지에서 오니까 시애틀에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왜곡해버리고 또 진실된 가르침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만 받았다는 그 즉흥적인 예언만
믿고 따르게 합니다. 성도들을 은밀하게 조종하고 있는 이단적인 사교 집단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닮은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하나둘이 아닙니다. 또 마이클 비클이 세운 이 아협 국제 기도의 집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없어요. 또 갱신의 모임도 아니에요. 거듭남의 모임, 내가 정말 중생에서 하나님의 성화로운 모습으로 바꿔져가고 그런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를 확장하고 또 격려하며 세우려는 모임도 역시나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그 교회 성도들 있죠. 그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자신들의 집단에 가입시키려고 하나씩 끌어당깁니다. 예언이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하는 거죠. 네, 예언이라고. 예언 기도에 우리가 제일 약해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예언한다면 뭐 다 달려가요. 뭐 집에다 설거지하다 말고도 다 패당기치고 다 가요. 중요한 약속 있어도 달려가는 게 예언 기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또 신학교 다니면서 교역자들 다 가요. 안 가는 사람이 뭐 두루 올바로 쓴 사람은 안 가죠. 근데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 한번 가볼까? 이런 거 심령에 작동 와요. 그래? 좀 뭐랄까? 이렇게 딱 가는, 그게 바로 예언기도의 이거 큰 함정이에요. 뭘 어떻게 할까? 그러나 예언기도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우리가 예언기도를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은 현 이 신약에 와서 예언은 말씀으로 주는 기도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바로 쓰고 거듭나고 이런 건데, 예언은 미래를 맞추고 샤머니즘적인 그 점쟁이들의 기도 응답 뭐 이래가지고 너 옛날에는 이랬는데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이렇게 듣고 너 목사 되라는 건 아닌데 그거는 아니다, 공부해라 뭐, 아니면 집안에서 뭐를 다시 한번 뭐 남편을 섬김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서야 주일도 할 수가 있지. 그거 뻔한 거 아니에요? 가정이 서야죠. 하나님은 가정을 먼저 세우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이 올바로 서야 모든 것이 또 올바로 습니다. 그 가외로. 그런데 그런 거 평범한 말을 하면서 그것도 예언기도 받았다고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또 주고받고 가니까 썩어가는 거예요. 이 예언이라는 이 연결고리, 이게 큰 함정입니다. 절대적으로 함부로 예언을 해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들의 권위 아래, 정말 예언 기도를 해준다면서 그들의 권위 아래 조정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조종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어느 기도원이 그 눈물로 너하고 나만 알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만약에 눈물로 쏟고 낸 다음에 치유받았다 하는데 무슨 치유를 받았을까요?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그 기도 원장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원장한테 계속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로 쓰는 자가 못되고 계속 원장이 나를 살려줘. 하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고 원장이 살려줘. 이러면서 그걸로 고리 잡고 사람의 노예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자칭 선지자들의 그 예언에 의지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도를 의뢰하게 만들고 예언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 예언대로 따라가는지 또 봐요. 또 예언해 준 사람이 내 말대로 따라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래가지고 또 예언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하고 구체적으로 자문과 지시를 받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또 이렇게 만드는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정하기 쉽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야 이 사람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거 아닙니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내가 어디서 집회 간다 일로 따라와라, 너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들을 말씀으로 바로 서게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를 따르는 추종자로 만든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회중이며 또 그리스도의 모임입니다.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또 사람의 속임수와 그 마찬가지로 자칭 선지자들 그 지시에 따라서 또 통제와 모든 속박을 당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참된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여러분, 내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내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의 교회인가? 참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인가? 또 나의 모습, 내 모습은 그 참된 교회 속에 있는 모습인가? 또 그 교회 공동체에 자리하고 있는 나는 하나의 직분자인가? 나도 그 주님이 주신, 주님의 머리이신 그 교회 나도 한 몸의 지체로서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기도를 쉬는 죄 있죠? 기도 안 하고 범죄하는 거. 기도 안 하면 범죄라고 그랬죠? 어디에 나와 있죠? 사무엘?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선지자 사무엘 있죠? 성경에 보면은 딱 기도하여서 정말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자, 기도 안 하고 범죄하기 싫어서 정말 기도 안 해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이 싫어서 쉬지 않고 기도한 선지자 사무엘도 24시간 연속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정확하게 설명된 바도 없습니다. 기도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결국 예언으로 관심을 사서 집중시킵니다. 자신들이 결국은 영웅이 되려고. 나는 그네들이 이 집단으로 다 모여있을 때 그때 예언으로 막 집중을 시켜버립니다. 관심을 삽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즉 그 기도자 그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눈속이 많은 것입니다. 성도가 분별력이 없으면은 또 그 기도자도 영웅화 하는데 한 일조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동역자가 되는 거죠. 뭐 직분자, 또 타이틀이 뭐 목사, 부흥사, 강사, 뭐 전도사,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서 안 돼요. 절대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요? 이들이 증가하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도, 그 의도를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철저히 검증하시고 또 성경에 입각해서 입증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올바르다, 아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가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처음과 마지막, 그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기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라입니다.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도원들이 많이 있어요. 각종 기도의 집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즉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진정한 헌신인가, 또 복종인가, 아니면 또 기도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오직 우리 목표, 내 자신의 목표를 응답받기 위함인가, 내 자신의 욕심이죠. 그 욕심만 채우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고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억지를 부리고, 의지하면서 억지 부려요. 내 아는 그 동생도 그렇게 기도한대요. 억지 부리고 떼쓴대요. 그런다고 그게 응답이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절대적인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정말로 진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다윗, 특히 기도의 사람 다윗이 있잖아요. 정말 다윗처럼 순종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습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있는 나쁜 습관 좀 없애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No!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쁜 습관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답 줬어요.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나쁜 습관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거는 쓰시고 나쁜 거는 버리세요.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께 장애야, 우리 장애야 선교 가잖아요. 장애야도 우리 또 일하고 있잖아요. 그 장애야를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장애아들 좀 완벽하게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셨어요. 그들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또 그들의 몸은 잠깐이다. 와, 멋지지 않아요? 그들의 그 장애한 몸, 불편한 몸, 그건 잠깐이야.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완벽하단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선교 가서 우리 찬양하고 했을 때 그들의 눈물 보셨죠? 찬양과 기와 그들이 어쩌면 이네들보다 더 아름다운 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은혜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더 크게 부어주세요. 인내심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인내는 긴 고통의 산물이다. 인내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아멘. 인내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훈련하고 나아갑니다. 또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행복 주세요. 네,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나는 너에게 축복해 주었다. 축복을 주었다.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시고 또 하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다 기도하고 다 주셨는데 왜 또 나한테 고통이 또 하나 생겼습니까? 고통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고통은 내가 세상적인 관심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나에게로 더 가까이 와라. 실감하십니까? 아멘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벗어나면 나에게로 오게 돼 있다. 세상적인 관점을 끊어라. 세상적인 관점을 안고 있기에 그게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물으십니다.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또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기도를 은밀한 중에 들어주시는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참된 기도와 거짓 기도를 분별하며 참된 기도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